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별로 안 반가우신 것 같은데. 네. 제가 새벽에 꽃단장하고 새벽 예배 갔다가 막 다니다 보니까 지금 얼굴이 좀 이상하게 됐어요. 우리 대표장님하고 정복희 목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누구시냐고. 저도 지금 제 모습이 내 목사님 잘 찍어주세요. 잘 찍어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듣고, 강의를 해달라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강사님 면면들을 보니까 다 한국 부흥사의 기라성 같은 분들이 제 앞에 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강의를 해야 될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앞에 목사님들이 하신 강의와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부흥회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고민하고 또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19절 20절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죠.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조금 더 넓게 펼쳐보면 예배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기도하는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바꿔 말하면 두세 사람이 예배하는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이고서 예배하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저는 이렇게 좀 확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준비되셨나요? 이렇게 잡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나름대로 부흥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려고 많은 준비는 하셨겠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많은 강사님들을 접하고 저도 집회를 나가고 이러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8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보고 4시까지 하라고 그러는데 4시까지는 힘들 것 같고요. 최대한 빨리 마치고 여러분도 빨리 마치고 가셔야 좋잖아요. 설렁하다. 대답을 안 하니까. 자, 첫째, 준비되셨나요? 첫째, 나를 부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나를 불러주는 곳이 있다면 여러분이 어디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찬송하죠.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런데 이게 부흥회를 하다 보면 자꾸 부름받아 나서니 몸 골라서 가오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이 이게 수긍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조금 집회를 다니다 보면 그곳이 어떤 곳이고 환경이 어떠며 이런 걸 자꾸 따지게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나를 필요로 하고 나를 불러주는 곳이 있다면 아멘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으면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그게 몇 사람이 모이고 사례를 얼마 주고 밥은 뭐고 잠은 어디서 자고, 그러면 아예 안 해야죠. 그런 마음이면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으면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그들 가운데 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왜 자꾸 집회를 나가면서 이 조건 저 조건을 따집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의 명성이 나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면 충분히 여러분들은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내가 일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첫째는 나를 불러주는 곳이 거기에 2사람이든 3사람이든 5사람이든 10사람이든 그거 따지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곳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습니다. 별로 아멘 안 하시는데 여러분 아멘 하시든 안 하시든, 여러분, 숫자와 장소와 환경을 따지는 것을 넘어서지 못하면요 절대 하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강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집회를 오셨어요. 저희 기도원에 한 5번 정도 왔나? 근데 6번째 와가지고는 제가 없었어요. 제가 다른 쪽에 집회를 나가서 제가 없었는데 그분이 6번째 와서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사례비 300만 원 받는 강사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원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 그러면 우리는 300을 못 주니까 다음에 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잘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가는 곳마다 그래요. 가는 곳마다 나는 얼마 받아야 돼. 나는 얼마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물론 세상은 자기 몸값을 자기가 매깁니다. 매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이 매겨주셔야죠. 아멘. 주님이 나의 몸값을 올려주시든지 낮춰주든지 주님이 내 몸값을 매겨주셔야지, 나는 얼마짜리다, 나는 얼마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런 분들은 오래 못 갑니다. 아무리 메시지가 좋고 은혜가 있어도요, 얼마 못 갑니다. 왜요? 이 봉사세계는 소문이 금방 납니다. 여러분이 저 두메 산골 가서 집회하셔도요, 한 달만 있으면 소문이 다 납니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나를 불러주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겠다는 그 준비가 되셔야, 그래야 비로소 부흥사로서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 하고 나서 하나님 일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인정받아도 주님께 인정 못 받는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멘. 아무런 의미 없잖아요. 아멘. 여러분, 목회하시고 다 바쁘신데 왜 굳이 또 부흥사를 하겠다고 나서는 겁니까? 누군가보다는 더 사랑에 비친다고, 복음에 비친다니까 내가 받은 은혜, 내게 주신 은사를 내가 누군가에게 나누어주고 섬기고 싶어서 이 사회에 발을 디디는 게 아닌가요? 아멘.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뭐예요? 궁금해 죽겠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뭐예요? 붙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멘.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한 번은 저 신태인에 집회를 갔어요. 갔는데, 기도를 갔는데, 기도를 갔는데, 원장님하고 원장님 남편 2사람이 있는 거예요. 첫날 저녁, 그 다음날 오전, 2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첫날 저녁에 열심히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남편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노트를 펴놓고 막 적는 거예요. 자, 아침에도 적었어요. 그래서 점심때 밥 먹는데 그 원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저러는 거 처음 봤다고. 뭘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트를 저렇게 기록하고 아멘 하는 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안 좋으시겠지만 여러분은 기분 안 좋으시겠지만 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시간을 열심히 집회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그날 저녁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2사람 시작했는데 26명까지 가더라고요. 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물론 2사람으로 시작해서 2사람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아니, 2사람으로 시작해서 1사람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나를 불러준 곳에 가면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제가 어느 분이 목사님 집회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러면 2-3사람 있는데 갈 수 있어요? 예, 갈 수 있습니다. 정말요? 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전남 광주에 모 교회를 소개시켜 줬어요. 3사람이 예배를 드렸어요. 자, 월요일 저녁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오전 예배 드리고,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강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강사가 도망갔어요. 나는 이런 집회 못한다고 강사가 보따리 사서 올라와 버렸다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강사님이 성도가 작아서 집회 못한다고 갔습니다. 그럼 여러분, 간 본인은 갔다고 쳐요. 그러면 소개하는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는 저를 믿고 강사를 소개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점심 먹고 오후에 전라도 광주까지 갔어요. 그래서 화요일 저녁부터
목요일 저녁까지 집회하고 제가 올라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생각합니다. 과연 그분이 주님 앞에 서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집회하다가 성도 작다고 때려치우고 보따리 싸고 그것도 그냥 올라와?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적고 작은 곳에 가서 섬기시면요, 하나님 반드시 다른 곳에서 은혜가 배가 되게 하시고 그에 대한 합당한 보답을 해주십니다. 자, 두 번째, 사례비는 그곳 형편에 따라서 주는 대로 받을 준비가 되셨나요? 뻥은 아니신가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참 예민한 부분입니다. 이 사례비라는 거. 여러분, 이 사례비가 뭡니까?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그 기도이나 교회에서 내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원이, 그 교회와 기도원이 형편에 맞게 주면 그것이 내 생각에는 부족하고 적어도 감사하게 받아야죠. 아멘. 예?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나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밖에 안 줘? 그럼 여러분 다음에 안 가십니다. 다음에 안 가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죄를 짓지 말자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누군데 내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그게요 평생 따라다닙니다. 여러분의 소문이 평생 따라다닙니다. 야, 어느 강사 왔는데 이랬더니 이렇게 하더라. 그러면요 특히 기도는요 한 달 안에 다 퍼집니다. 지금 집회하는 게 여러분이 집회를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열의 7은 기도원이에요. 열의 7, 8은 기도원이에요. 교회는 집회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다 기도원이에요. 작은 기도원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에 대한 소문이 금방 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회 가는 게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집회 한 주간 집회하고 사례비 많이 주시면 저도 좋아요. 저도 좋아요. 그러나 그렇게 못 받을 때가 있고 거기서 그만큼 못 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가서 복음 전하고 섬기고 한 것으로 내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거기에서 얼마나 주는지 감사함으로 축복 기도해주고 받아오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안 됐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야, 나 부흥회에서 어떻게 수입을 좀 모을까? 저희 전도사님이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집회 다니시는데 돈 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 돈 다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저희가 집회를 나가면 사례를 아주 많이 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가보면 안 그래요. 제가 제일 작게 받아본 데가 17만 원 받아봤어요. 전남 목포 가서 한 주간 집회하고 17만 원 받아봤어요. 봉투가 두둑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고 숙소 가서 짐을 싸기 전에 열어봤더니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 해가지고 이만큼 17만 원. 근데 여러분, 그런데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거기에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갔더니 그 다음에 익산 영신교회 통합측에서 저를 불렀어요. 이야, 갔더니 대통령급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거짓말 아닙니다. 제가 왜 거짓말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 첫째 사람 따지지 말고 환경 따지지 말고 두 번째 뭐 따지지 마라? 사례비 따지지 마라. 예, 사례비 따지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도들에게는 섬겨라. 섬기면 복 받는다. 섬기면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신다. 우리가 성도들에게는 섬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복음을 전하는 강사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지 않는다면 이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례비 문제를 여러분이 건너뛸 수가 없다. 나는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아예 하지 마십시오. 아예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번에 이게 모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선교의 모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13명이 모였는데 조건이 뭐냐? 집회 가면 주는 대로 먹고 재워둔 대로 자고 숙소가 없으면 찔리면 자고 사람이 넘치는 대로 받고 요 3가지 할 사람만 모여라. 13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사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사꾼이 될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가 준비됐냐? 환경 따지지 않고 물질 따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됐냐? 세 번째, 여러분 강사로 가셔가지고 여러분이 헌금을 드릴 준비가 되셨나요? 네?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제가 집회하는 강사님들의 통계를 저희가 좀 내거든요. 인원 몇 명에 몇 명 헌금하고 얼마 나왔고 강사분이 얼마 헌금하셨고 다 토탈을 해요. 저희는 매주 다 내요. 그런데 그이가 강사분이 헌금하지 않는 집회는 헌금이 안 나옵니다. 신기하죠? 강사분이 헌금하지 않는 집회는요, 헌금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강사분이 헌금하는 그 집회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채우십니다. 여러분이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후배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시간 가서 헌금을 못하겠으면 그래도 강사로 갔으면 첫 시간, 마지막 시간은 예물을 드려라. 그냥 눈만 뻑뻑 눈만 뻑뻑 하시고 댓글 나갔어요. 저는 그럽니다. 첫 시간, 마지막 시간은 예물을 드려라. 그리고 또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더 좋은 방법은 첫 시간 5만원, 마지막 시간 5만원, 10만원 하냐? 그럼 이걸 나누라. 10시간이면 만원씩, 7시간이면 15,000원씩. 그래서 매 시간 헌금을 해라. 그래서 헌금할 때 성도들에게 무언중에 가르쳐라. 강사님도 시간 헌금을 하시는구나. 우리도 시간 헌금해야 되겠구나. 이걸 강사분이 헌금하세요 이게 아니라 무언중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도 교육이에요. 여러분, 오늘 집회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심지 않고 나는 가서 시간 드리고 말씀 전하고 이것만 해도 충분해. 물론 충분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함으로 그 교회, 그 기둥 가서 하나님의 앞에 여러분이 심으시면 하나님이 보시고 그리고 성도들이 기억을 해요. 그리고 그 기도원이 기억하고 그 교회가 기억을 해요. 이 강사님은 정말 신실한 분이구나. 이분은 정말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좋은 이미지는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집회를 가면 그 교회나 원장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 목사님 왜 헌금을 안 하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글쎄요, 저도 그게 궁금하네요. 이름 있는 강사분이에요. 간 곳마다 그래요. 왜 그분은 헌금을 한 번도 안 한대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미 소문이 났어요. 그럼 여러분, 그러니 가서 어떻게 대우를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집회하러 가시면 꼭 헌금을 하십시오. 아멘. 금액이 작고 많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작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끔 과하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끔 5,000원이든 만원이든 시간 드리면서 성도들이 이름을 불러 기도하고 그리고 강사 백재현 목사 드렸습니다. 이렇게 던지면 성도들이 알아요. 이거 시간 드리는 게 맞는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설교 강단에 있어서 여러분 시간 헌금하세요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 집에 가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네 번째, 자신의 자랑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 집회는 예수 자랑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내 자랑하세요? 왜 내 이야기를 해요? 네? 여러분, 제가 목요일 집회를 갔어요. 집회를 딱 하고 마쳤더니 어느 권사님이 제 손을 탁 잡더니 목사님 같은 분 처음 봤대. 그리고 자기가 점심을 대접하겠대. 그래서 제가 궁금하잖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 같은 목사를 처음 봤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니까 강사님이 자기 아들 욕하는 건 처음 봤대. 강사가 자기 아들 흉보는 건 처음 봤대. 자기 자신. 여러분, 저 아들 둘이 있는데요. 제 아들 자랑할 거 제가 없겠습니까? 많아요. 그런데 제 아들이 못하는 걸 저는 까는 거예요. 나쁜 새끼들. 막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하겠어요? 지금 성도들이 앉아있는데, 물론 잘하는 자식도 있어요. 그러나 자식 때문에 속 썩고, 정말 죽고 싶고, 왼수 같고, 이런 아들, 딸이 있어 눈물로 기도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는데, 거기서 내가 내 자식이, 내 딸이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고 잘하고, 여러분, 그거 절대로 은혜 안 됩니다. 은혜 안 됩니다. 내 자식을 비록 잘하는 게 있지만, 그러나 내 자식의 흠, 잘못하는 거, 목사 자식도 이런다, 목사 딸들도 이러고, 목사 딸도 이런다. 그래서 나는 눈물로 기도한다. 여러분도 기도하시라고. 이렇게 나가야지. 거기서 내 자식 딸 자랑. 여러분, 이 제 기준입니다. 이 제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회 나가셔서 여러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자식들 쏙새기는 거 이야기하세요. 네? 성도들이 쏙새기는 거 이야기하세요. 그래도 다 은혜 받습니다. 그래도 다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게. 이게요, 참 속상한 게 제가 뭐냐면,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강사분이 벤츠 S600을 타고 왔어요. 차에 관심이 없어서 한국말 했는데, 누가 저희들 소개를 해서 강사님을 초청했어요. 벤츠 S600을 타고 왔어요. 어기는 차를 타고 왔어요. 그래서 강단에 설교할 때 당신 교회 자랑, 막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6시간 집회를 했는데 헌금을 10,000원도 안 했어요. 차는 그 비싼 차를 타고 자랑은 막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앞에 헌금은 한 돈 10,000원도 안 하고 왔어요.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 안 했죠? 성모 목사라고. 성모. 근데 또 불러달래요. 제가 부르겠습니까? 안 부르죠. 저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집회 가서 정말 입이 근질근질해서 꼭 자랑하고 싶거든. 그 시간에 강단에 100만원 내놓고 자랑해. 100만원 내놓고. 그래야 자랑을 들어주는 그 교회 기도원에 힘이 되는 거지. 나는 나 자랑 실컷하고 그냥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 왜 여러분이 여러분 거 자랑할 거 없으시겠어요? 여러분의 자제들 자랑할 거 왜 없으시겠어요? 그러나 거기에 속썩이는 자식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가 있고, 속썩이는 성도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원장님이 있고 목사님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소망을 줘야죠. 소망을 줘요. 그렇다고 안 된 것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 어떻게 해요? 그대에게 하나의 은혜로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요 정도.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절대 여러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랑하시면 하고 가시잖아요. 다 뒤에서 흉보입니다. 흉보입니다.
앞에서는 막 강사님 은혜 받았다 그러죠. 뒤에서는 다 흉보입니다. 다 입 비죽비죽거립니다. 그러면 다시는 청함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자, 5번째.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타 교회, 타 기도원 비방하지 마십시오. 네. 집회 간 그곳에만 이야기를 해야지 다른 기도원이 어떻고 다른 교회가 어떻고 비방하지 마십시오. 왜 그 기도원 가서 집회하시고 그 교회 가서 집회하시는데 그 기도원, 그 교회에 대한 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왜 자꾸 다른 걸 끌어들여서 그것이 어떻고 뭐가 나쁘고 안 좋고 절대 덕이 안 됩니다. 덕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집에 가신 곳에 그곳의 이야기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타 교회, 타 기도원 비난하잖아요. 그거 내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벌써 강사로서의 자질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저분은 다른 곳에 가서 우리 교회 욕하겠네? 우리 기도 욕하겠네? 100%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여기서 A라는 기도원 흉을 보고 B라는 교회 흉을 보면 그럼 여기서 저를 초토하면 여기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 저분은 나가서 우리 교회, 우리 기도원 흉 보겠네?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재미없으신가요? 뭐 재미있으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3시 10분 좋습니다. 자, 다 아는 이야기니까 다 아시는 이야기니까 갈래갈래 짚어갑니다. 그다음 6번째,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의 설교가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설교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튜브요, 기독교 채널 틀면 극동방송, 설교가 힘들 정도로 설교가 막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 이 많은 설교 중에 성도들의 영혼을 터치하고 그들을 회복하고 살릴 수 있는 설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마 TV에 나오는 설교, 그 라디오에서 나오는 설교, 유튜브의 설교 가만히 보세요. 한 10편만 보세요. 다 거기서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설교 가지고는 여러분을 초청한 교회 가서 기도원 가서 그들의 심령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고뇌하고 기도해서 오늘 성도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준비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제일 고민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집회를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야, 옛날에 내가 미쳤구나. 어떻게 이 설교를 이렇게 했지? 막 제 얼굴이 확 나가는 때가 있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했지? 원고를 보면요, 얼굴이 확 나가요. 왜요? 그만큼 준비 안 하고 그만큼 기도 안 하니까 그냥 어렁뚱땅 대충 하니까 열심만 가지고 하니까. 여러분, 설교는 부흥사 목사님들에게 생명과 같은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설교, 내 설교, 나밖에 할 수 없는 설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장점을 살린 설교를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걸 20편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설교와 부흥의 설교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흥에 나가시면 여러분 이 20편만 가지고 계셔도 여러분 평생 하세요. 왜요? 한 편 하고 나면 하나님 또 깨달으니까 그거 수정하고 또 그거 같은 거 또 하면 또 깨닫게 하시니까 또 수정하고 그러면 20편만 있으면 여러분 평생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도 설교해 보시면 같은 본문이지만 설교가 늘 똑같이 안 나가잖아요. 하다 보면 이거 깨닫게 되고 이게 이런 것도 있었구나. 그러면 또 수정하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나가셔서 설교하는 그 자리에서 오늘 성도들이 치유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설교를 준비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실험해야 되는 거죠. 공부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얼마나 많이 해야 되겠어요. 지금은 이제 좀 나이가 드셔서 은퇴하셨어요. 목사님이. 기도원에 집회를 오면 설교가 토시아나랑 똑같아요. 예화도 똑같아요. 아니 예화라도 좀 바꾸시지. 본문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고 예화도 똑같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공부 안 한다는 거예요. 준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늘 하는 식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열심히 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 역사는 전혀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의 설교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리고 여기 또 하나요. 이런 능력의 설교를 준비하려면 공부하고 기도는 필수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부흥사역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기도를 많이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서는 저도 나름대로 바쁘다 보니까 새벽 예배 때 1시간은 채우려고 내가 아무리 졸려도 강단에서 1시간은 버팁니다. 1시간. 물론 차를 타고 가면서도 마음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자세를 잡고 기도하는 시간은 제가 제 기준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1시간은 버티고 기도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저는 집회 오는 강사님께 꼭 말씀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 말씀 끝나고 통성기도 5분만 시켜주세요. 통성기도 말씀 끝나고 통성기도 말씀을 붙들고 성도들 마음이 뜨거워지게 5분만 통성기도 시켜주세요. 그러면요 10분에게 부탁하면 2-3분만 5분 기도해요. 7, 8분은요 기도를 못해요. 기도합니다. 주여. 그러니까 성도들 막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주여 주여 그러다 끝나요. 5분을 기도를 못해요. 여러분 보세요. 특히 기도원 같은 데는 정말 힘들어서 왔어요. 죽지 못해 왔어요. 그러면 그 성도들이 입을 열어서 기도하게 하려면 누가 해야 됩니까? 강사분이 그들을 끌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입이 열릴 정도만 끌어주면 그 다음엔 끝나는 거예요. 그게 5분에서 10분이에요. 그럼 최소한 5분은 강사분이 마이크를 잡고 뜨겁게 성도들에게 기도해서 성도들이 마음이 울리고 기도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분이 10명 중에 7, 8분이라니까요. 제가 마음이 너무 설교 너무 좋아요. 은혜 너무 많이 받아요. 그런데 기도 시간 딱 들어가면 기도를 못해요. 기도를 못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역은 기도에서 나오잖아요. 아멘. 여러분 집회 가서 보세요. 여러분이 통성기도를 5분 이상 쭉 시키는 집회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만 꺼내기 전하고 그냥 주요 한 30초 1분 기도하고 끝나는 집회하고 여러분 마지막을 비교를 해보세요. 성도들의 얼굴의 모습을 보세요. 확연히 다릅니다. 정말 안타까운 강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 너무 좋아요. 저도 막 은혜 받아요. 그런데 통성기도 시작하면 1분도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부흥사하시려면 이 반죽이 다른 법을 배우셔야 돼요. 반죽이. 어떤 분이 이렇게 나는 교회에서 반주자가 있어서 이걸 못 해봤어. 아니 밖에 나가면 대부분 작은 교회 기도하는 반주자가 없고 반죽이 가지고 하는데 반주자가 없다고 투덜거리면 어떡해요. 내가 맞춰야지. 얘는 모르는 게 아니고 제가 막 속에서 막 목포비네. 아니 강사가 가서 거기 문화에 그 환경에 강사가 맞춰야지. 강사 보고 내게 맞춰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근데 어지간한 반주자보다 또 반주기가 낫습니다. 여러분 부흥하신 분들 제발 이 반주기 맞추는 거예요. 이거 좀 배워보세요.
다들 잘 다루시나 보다. 예. 나는 반주자 없으면 찬양 못해. 그런 말씀 하지 말고. 아니, 반주자 없고, 이거도 못 따르면 그냥 생으로 부르면 되잖아요. 왜 자꾸 뭐가 없어서 못한다, 뭐가 없어서 못한다. 제발 그러지 마시옵소서. 아유, 자, 그래도 시간이 갑니다. 7번째.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준비가 되셨나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집회 나가면 이런저런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아니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집회 가면 물질의 유혹도 있고요, 이성의 유혹도 있고요, 음식의 유혹도 있고요, 자리의 유혹도 있고, 명성의 유혹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 보면 정말 불같이 올랐던 목사님들이 한순간에 사라져요. 그럼 왠지 아십니까? 이걸 못 이겨서 그래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하시고 금식하실 때 물질, 명예, 권세에 대한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받으셨는데 우리는 안 받겠습니까? 우리도 100% 받습니다. 그런데 이걸 못 이기면 끝나는 거예요. 이걸 못 이겨서 무너진 부흥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유혹해요? 아닙니다. 제가 봐도 다 잘생기고 예쁘시고 걱정이 태산이네요. 유혹 있어요. 유혹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잘 우리를 무장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발요, 의리가 있어요, 의리가.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집회를 가면. 제가 전라도 광주 집회 갔는데, 꽤 큰, 전라도 제일 큰 기도원 그 원장님이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기도원 집회 가시는데 그 기도원 집회 안 가면 저를 1년에 4번을 부르겠대요. 4번을 초청하겠대요. 그 기도원 가면 대우도 잘해주고 우리가 말하는 사례도 많이 줘요. 근데 그 기도원 안 가면 저를 1년에 4번을 초청하겠대요. 근데 그 기도원은 제가 15년째 다니고 이 기도는 4년 다녔어요. 이해되시죠? 제보고 4번 부른다는 기도는 제가 4년 다녔고, 가지 말라는 기도는 제가 15년을 갔어요.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적으로는 네 하고 거기 끊고 여기 1년에 4번 가면 제가 훨씬 유익해요. 그런데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냥 그 기도 원장님들 가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원장님, 두 분이 이제 라이벌 관계예요. 라이벌 관계. 같은 노예고. 그래서 원장님 기도 안 오면 나를 불러준다 그랬는데 그래도 내가 의리는 있는 목사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 한다고 왔어요.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목사님, 오는 강사마다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거기 안 가면 자기 불러준다. 다음 또 불러준다. 여러분도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근데요, 목사님들이 의리 없이 그거 자르고 이쪽으로 가잖아요. 소문 금방 납니다. 금방 의리 없는 목사라고 소문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지표를 늘려가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신 시간을 잘 감당해서 가시다 보면 주님이 연결해 주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네. 자, 마지막 하나. 연합 집회할 때 여러분이 이제 봉사로 이제 가시러 오면 연합 집회를 하잖아요.
연합 집회할 때 여러분 사회 볼 때 사회자로서의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연합 집회 예배 사회자는 세상 사회자하고 달라요. 세상의 프로그램 사회자는요, 사회자가 쥐락펴락 하잖아요. 어떡하라는 거예요? 저보고 어떡하라고 가만히 계신 거예요? 세상 오락이나 세상 경영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사회자가 그 프로그램을 쥐락펴락 해요. 멘트를 넣어서 띄웠다가 낮췄다가 웃겼다가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배 사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예배 사회는 예배를 잘 진행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예배를 진행해가는 그 일로 내가 쓴 거예요. 그럼 예배 사회자는 뭐예요? 예배 사회자는 예배가 잘 흘러가도록 내가 길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죄송합니다. 사회에 나와가지고 설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설교는 설교자가 합니다. 기도는 기도자가 하고. 그런데 사회 보면서 기도도 막 뻑적지근하게, 그러면 기도 순서 맡은 사람은 뭐 하라는 거예요? 자꾸 멘트 넣고 설교하면 뒤에 설교자는 뭘 설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어떨 때는 화가 막 나요. 그냥,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집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성회를 시작합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끝나면 되잖아요. 그럼 예배 시작을 하는 게 아니고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대표 기도를 하네, 사회자가. 그걸 세상 말로 주접이라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정말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정집에 가서 그 가정집이 얼마나 깨끗하냐 뭘 보면 알아요? 화장실. 제가 전남 어느 곳에 집회를 갔어요. 교회.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요. 얼마나 막 때깔이 나는지 몰라요. 막 탤런트처럼 옷 입고 멋있어. 그 교회 집회 갔다가 나 그 교회 사택에 화장실 들어갔다가 나 기절한 줄 알았어. 칫솔통에 곰팡이가 막 펴가지고 와, 막 토가 올라오는 거야. 아니 화장실에 이렇게 더럽게 쓰면서 자기 몸은 그렇게 치장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보겠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깨끗하게 단장을 해도 지저분해. 아니 세상에 칫솔통 옆에 곰팡이가 있다니까. 시커먼 곰팡이가. 근데 자기들은 아주 때깔나게. 여러분 어느 단체에 딱 갔어요. 그 단체가 어떤 단체인가 알 수 있는 건 예배 드리는 걸 보면 알아요.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사회자가 사회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딱 보면 아니야.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영풍에는 정말 예배가 깔끔해. 사회자가 깔끔해. 예배 진행이 깔끔해. 이렇게 해야 되지. 영풍에 갔더니 사회자 혼자 다 하더라. 대표기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인식이 되겠어요? 여러분 제발 사회를 세상 사회에 보는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정말 깔끔하게 예배 시작을 알리고 끝나고 그다음에 다른 분이 할 수 있도록 잘 순환이 되도록 이끌어가는 게 사회잖아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집회하다 보면 찬송 인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찬송 인도. 앞에 찬송 인도하는 분 계셨어요? 어떻게 또 말하면 잘해야 되는데. 제발 찬송 인도할 때 멘트 넣지 마요. 찬송 인도는 그냥 찬송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연합 집회 하는데 찬송 인도하면서 찬송 인도다가 막 설교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찬송부터 예배입니다. 그렇잖아요. 찬송부터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드리는 찬양이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거기에 힘을 쓰고 모질하는데 거기다가 자꾸 두 곡하고 끊고 또 멘트하고 또 찬송하고, 여러분 그러면 수준 떨어져요. 수준 떨어진다. 그러니까 찬양 인도자는 찬양하는 일에만 힘쓰세요. 사회자는 사회하는 일에만 힘쓰세요.
아멘. 기도와 설교는 맡은 분들이 하도록 넘기세요. 아멘. 절대 찬송할 때 훈계하지 마십시오. 자, 빨리빨리 왔는데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8가지 준비되셨나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첫째가 뭐죠? 나를 부르는 곳이라면 어디를 갈 준비가 되었는가? 예, 나를 부르는 곳이라면 부름받아 났으니 뭐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례는 그곳 상황에 맞을 때 받을 준비가 되었어요. 예, 사례비는 그곳의 행편에 따라. 자,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자, 하나 이건데요. 자, 목사님 집에 가셨어요. 예? 목사님이 우리끼리 가는 이야기예요. 사례비를 들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줘. 들고 있어. 아휴, 우리가 어려워가지고 힘들고 지난번 강사님은 그냥 가셨고 막 그래. 그러면 이걸 받으려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막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나올 것 같아요. 예, 들어요. 기도해 주시고 주시고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저는 끝까지 받습니다. 이 말은 저는 딱 받고 기도하고 넣어서 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게요, 그 기도원과 교회가 복을 받으려면 감사를 섬겨야 돼요. 그런데 자꾸 거지 근성을 가져요. 자꾸 거지 근성을 가지는 거예요. 아니, 일하는 소에 망을 시키지 말라고 강사가 일주일 와서 애쓰고 수고 땀을 가면, 에? 가다가 식사하라고 식사비라도 주는 게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왜 주의 종을 그저 뿌려보려고 그래요? 왜 자꾸 뭐 월세가 밀렸고 전기세가 밀렸고 지난번 강사님은 그냥 가고. 여러분, 그곳을 위해서라도 기도하고 가져오세요. 아멘. 뒤에서 욕해도 괜찮아요. 왜요? 내가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곳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복을 받으라고 빌어주고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정말 그래도 도와주고 싶다. 그러면 끝나고 올라왔어.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뭐 조금 이렇게 붙여주자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지. 가보세요. 별 사람 다 있습니다. 강사님 내 손에 넘어지도 않고 자기가 들고 계속 흔들어. 그럼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위해서. 네. 세 번째가 뭐죠? 세 번째가 강사로 가셔서 헌금을 심을 준비가 되셨나. 중요합니다. 네 번째, 자신의 자랑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셨나요? 다섯 번째, 타교의 타기론을 비하는 말을 금할 준비가 되셨나요? 여섯 번째,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의 설교가 준비되셨나요? 일곱 번째,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준비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연합 집회 때 사회자로서 찬송 인도자로서 준비가 되셨나요? 네. 여러분, 목사님들이요, 참 이게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목사님들이 똑똑하신 것 같은데 좀 어리석은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연합 집회하면 다 설교하시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찬송인도 그러면 아이고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설교 시간이면요 성도들이 졸아요. 찬송할 때는 안 좋다니까. 그리고 찬송 인도는 내가 2번도 하고 3번도 할 수 있어요. 설교는 한 번밖에 못 한다니까, 이런 집회하면. 그리고 오늘 찬송 인도를 통해서 성도들을 깨우고 마음의 문을 여는 이 사역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제가 찬송할 때 불이 떨어지는 건 맞지만 설교할 때 불 떨어지는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은 설교하실 때 이런 설교 중에 막 불이 떨어져서 뒤집어지는 거 본지 몰라도 저는 지금까지 찬송하면서 뒤집어지는 건 봤어도요 설교 들으면서 뒤집어지는 거 못 봤다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찬송기도 안 하면 나를 아주 우습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저는 안 해? 그럼 내가 할게. 왜요? 저는 찬송의 은혜를 알거든요. 자랑하면 또 100만 원 내야 되니까 통과하겠습니다. 제 이야기한 100만 원 낼 돈이 없었으니까 통과하겠습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 이름으로, 주여, 우리가 주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큰 권능도 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하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안아주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아주 멋들어지게 전했어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능력도 행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일이? 첫째, 사람이 있답니다. 두 번째, 인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 돈이 생깁니다. 네 번째, 명성이 생깁니다. 맞습니까? 안 해봐서 몰라요. 아직 안 해봐서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내가 취하면 그때는 달아요. 그때는 좋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서 주님이 그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처럼 불법을 행한 자라 나는 모른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마음에 새기는 것이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제가 묵상하고 있는 게 손양원 목사님의 글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의 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남긴 글입니다. 나의 부흥의 시에 먼저 읽을 것, 이런 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지능을 의뢰하고 나의 지식을 믿지 말 것. 두 번째, 주님을 나타내지 않고 자기를 나타낼까 삼가 조심할 것. 세 번째, 성경 원리도 잘 모르고 내 지식대로 거짓말하지 않게 할 것. 네 번째, 간증시에 침소봉대하여 거짓말되지 않게 할 것. 다섯 번째, 나도 못 행하는 것을 남에게 무거운 짐 지우지 말 것. 여섯 번째, 내 말 한마디 말에 청중, 생명의 생사, 좌우 관계 있음을 깊이 알고 말에도 조심, 열심도 충성도 다할 것. 이 한 시간 내 성경 말씀 한마디에 사람의 영생사 좌우되는 것 잘 생각해야 한다. 지옥에서 끌어올리게도 끌어내리게도 되니까. 일곱 번째, 음식과 물질에도 크게 주의할 것이니 주님 대신 받는 대접이니 대접받을 자격이 있는가 살펴라. 배에 위하여 입맛에 취해 먹지 말고 일하기 위하여 먹으라. 물질, 선물에는 하등에 관심을 두지 말 것이라. 결론입니다. 오 주여, 이 한 시간에 주 앞에서 범죄되지 말게 해주시고 사람 앞에 비없는 구름같이 은혜 못 끼치고 돌아갈까 주의하게 하소서. 또 내 생의 유일한 참고서는 오직 성경 66권이 되게 하고 교수의 진행은 오직 기도가 되게 하소서. 네, 이게 손양원 목사님이 남기신 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부흥사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 영풍회라는 이 귀한 단체에 오셔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필요로 하시고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귀한 부흥사 목사님들이 되셔서 여러분들 가시는 곳마다 정말 귀한 복음이 귀하게 전거되고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